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들은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쁘게 수요 예배를 하며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확보하며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반갑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는데 예수 십자가의 영이고 그 안에 엎드려 상대 평안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반갑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접하시니 나는 주의 대와 같이 기쁘다. 이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도는 십자가의 이름과 같네. 너는 마음이 지나고 두려운 것들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함정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존재하시니 나는 주께세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름과 같네. 너는 마음이 지려고 무거운 것들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끝장 사랑하는 사랑 잘 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랑 사랑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평창도 보내주시네. 주여 성령의 사들 너무도
제약의 물가로 성령의 물길로 태우자 성령의 앞서서 태우자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믿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로서 오늘도 즐겁게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이 상절입니다 인생의 제물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 주여 성령의 역사를 주여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돈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말씀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가길 아름답도다 평화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이시네 주 다스 이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몸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구나 평화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시대 주라서 이 시대 주라서 이 시대 몸을 들고 산을 넘는 가설의 밝게 아름답도다 평화절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이 시대 주다스 이 시대 주다스 이 시대 주다스 이 시대 이 시대 주다스 이 시대 이 시간에 우리 다같이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고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을 주님시여 한 번 더 느끼며 바라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가 주님 앞에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지친 영혼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박전해 주시고 저희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시간의 말씀을 들어서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너희를 주장하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또 3일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서 빛나는 역할을 다하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가 찔리는 우리의 소문을 기다리며 그가 당하는 우리의 대학생입니다. 그가 진리의 가정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지식의 마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주셨도다. 참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슴들을 보내고 고난 주간에 저희들 주님께 은혜의 감사하여 오늘 수요일에도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사 본기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3일간 저희들 세상에 나아갈 때 십자군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에 그리스도의 뜻을 지키며 통으로 녹아 막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저희들이 원하고 바라고 건강합니다. 4월 11일 서울과 부산 시장은 성수라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며 내 친구를 사랑하는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본신의 힘을 다해 나라를 위해 충성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성장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계의 문제를 중에 마음의 괴로움과 정신적인 고통에 괴로워하는 자들 주님 붙들어주시고 주님 피묻은 손으로 만든 주사 깨끗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회 종들에게 성령의 폭풍 같은 은혜가 날마다 삶 속에서 임함으로 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이 땅에서 용기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정말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날이 꼭 기대는 오래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십자가에 불안하시고 오라 십자 악기 오심하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9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 우리 몇 절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벽에도 뵈고 저녁에도 뵈니 더 반갑습니다. 고난주간을 제가 보내면서 특별히 새벽에도 또 이렇게 나오셔야 되고 또 이렇게 저녁에도 나오시니까 조금 피곤들은 하시죠? 그래도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가 나눠드린 이 유인물을 보시게 되면 특별히 예수님에게 관련된 단어는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입니다. 근데 이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강조하고 있는 3대 거의 절기와 맞먹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은 어떤 절기와 맞먹을까요? 바로 성탄절하고 맞먹습니다. 즉,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성탄절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십자가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순환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 여러분 어떤 절기인가요? 바로 부활절이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3일 만에 그 모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날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또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드린 교제를 통하여서 또 주신 말씀을 찾아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교재 보시면 첫 번째는 성육신이에요. 영어로 incarnation. 즉, 이 하나님의 그 신의 모습을 가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그 몸에 무엇을 입으셨습니까? 바로 우리 사람의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 즉 4차원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3차원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거는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리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만약에 파리로 바뀌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여러 집사님 계시고 또 권사님 장로님 계신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보니까 내가 파리로 돼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절하시겠어요? 기절 안 하시겠어요? 기절하시겠죠. 네. 옆에서 뭔가 그 집사람 자고 있는데 그 사람은 똑같은 그 사람이에요. 근데 나만 파리로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그 놀랄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낮아지신 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바로 이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교재 보시면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 다음에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구 보시면 이것이니 아니고 이것은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입니까?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그래서 성육신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나눠드린 교재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지금 여러분 신이신 그 하나님께서 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나눠드린 그 교재 보시면 박스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우리 박스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독수리를 좁은 세장에 가두면 두 줄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독수리는 그 큰 날개를 활짝 펼치고 넓은 창공을 맘껏 누리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서 하늘을 날 수 있는 자유를 빼앗는 것은 하늘의 왕자로서의 위엄을 빼앗는 것이기에 그 치욕과 고통을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넓은 독수리, 여러분 날개 펴면 날개 편 것만도 거의 몇 미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주로 이게 경상도 보니까 고성에 독수리가 여러분 그 때가 되면은 그 날라온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성군에서 늘 이 고기 이게 먹이를 주느라고 이것도 예산이 그냥 솔솔찮게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독수리가 날개를 움츠리고 있을 때는 별로 그렇게 커 보이잖아요. 근데 그 움츠리고 있는 것만 봐도 새 중에는 여러분 가장 큰 새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여러분 날개를 펼치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예요. 몇 미터씩 되는. 근데 이 독수리를 세 장에 여러분 가둬놓는다 생각해보세요. 아마 이 독수리 오늘 이 요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2주를 넘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사람들 이야기하면 여러분 뭔가요? 그 뭐 폐쇄 공포증? 좀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갇혔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마음껏 하늘을 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생명이 그만큼 단축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고통 자체가 너무나 무거운 고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고통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요, 1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즉 예수님은 창조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온 만물이 그를 통해 창조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지만 성부 하나님 혼자 지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함께 지었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간혹 생각할 때 마치 성부 하나님은 더 높은 분이고 성자 예수님은 그보다 더 낮은 분이고 성령님이 제일 늦게 왔기 때문에 마치 성령 하나님이 제일 낮은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털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여러분 다 급으로 따지면은 급이 같을까요? 차이가 날까요? 급이 같다라는 거예요. 즉 하시는 일이 좀 다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게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은 뒤에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다 급이 다 똑같아요. 하시는 일들, 하시는 그 사역이 좀 다를 뿐이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마치 예수님께서 가장 좀 성부 하나님보다 낮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예수님 다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보이신 겸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하나님됨을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내려놓으셨습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참 인간이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신약의 말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느끼셨던 그 감정들은 우리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셨고, 때로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눈물도 흘리시고, 때로는 일하시다가 피곤하시니까 이 피곤함도 느끼시고, 때로는 잠도 주무셨던 그런 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질 때도 그 모진 고통, 만약에 피할 수만 있으면은 피하고 싶어 하셨던 게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왜 피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것을 피해버리면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감당하기 벅찬 그 십자가였지만 친히 스스로가 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드린 이 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박스에 나와 있죠. 본체 또는 형체의 뜻으로 사용되는 모르페는 어떤 것의 본질 자체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6절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이시며 7절을 통해 예수님은 인간의 본질 그 자체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물이 때로는 여러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거 만약에 차가운 온도로 내려놓으면 이게 얼음으로 모양이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또다시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이것이 녹아가지고 액체가 되죠. 근데 날씨가 여러분 더 높아지면은 이 액체가 뭘로 바뀌나요? 기체로 바뀌어요. 즉 그 모양 상태는 변화될 뿐이지만 원래 본 성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로 올라갔던 그 물이 다시 여러분 차가워지면은 눈으로 바뀌어서 땅에 떨어지고 또는 비로 내려가지고 액체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 즉 상태에 따라서 변화는 하지만 그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완전한 조력자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지금 누군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과 같은 형편과 상황에 처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하죠. 여러분 과부의 심정은 누가 한다고 그러나요? 과부가 한다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돈을 뜯겨가지고, 요즘 여러분 뉴스에 어제 오늘 뉴스에 계속 시끄럽게 떠드는 뉴스 중에 하나가 그 개그맨 박수홍 아십니까? 박수홍이 친형에게 여러분 100억을 뜯겨가지고, 그죠? 그 착한 임대, 자기도 한번 그거에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도 하려고 했는데 막상 확인해 보니까 이 건물이 원래는 자기 건물이었는데 여러분 자기 명의가 아니에요. 거의 형과 형수에게 맡겨놨는데 나중에 여러분 거의 수십 년, 거의 한 30년 됐다 하더라고요. 거의 지금까지 출연해가지고 이게 출연료 받으면 다 형하고 형수가 다 관리했대요. 그러니까 박수홍은 가서 그냥 열심히 그냥 일만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요즘 언론에 터져가지고 얼마나 지금 오히려 박수홍보다도 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또 후배들이 더 나서가지고 이 모든 일들 들춰내는 이런 모습 볼 때 정말로 그 누군가에게 이런 사기를 당해봤으면 당해본 사람이 그 당한 사람의 심정을 제일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본 사람도 예를 들어 암에 걸려봐가지고 수술도 해보고 아파본 사람이 그 환자의 심정을 이해하지, 아파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진짜 심정을 헤아리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신이신 그런 예수님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친히 그저 신의 모습으로만 우리 사람들을 지켜본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서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힘을 불어넣으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리를 매번 가까이 오셔가지고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그분이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애쓰신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조력자의 역할을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지문 보시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 사셨습니다. 그 사실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예수님 앞에 당신의 어려움과 아픔을 기도로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만 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그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여러분 우리의 처지를 이해는 하시지만 도움을 주실 수 없는 분이라면 굳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도움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이제 십자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인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지금 인간은요 우리 각자는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각자가 자기 수준 이상으로 살고 싶어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혹시 지금의 상황에서 거의 100% 다 만족하시나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 어느 누구도 내 삶이 지금으로 나는 더 이상 얻을 것도 더 누릴 것도 없이 나는 이것으로 아주 만족한다. 아마 그렇게 하신 분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지금보다 여러분 예를 들어 자동차를 타셔도 지금 타시는 것보다 여러분 더 좋은 자동차 타고 싶으세요? 그냥 이 상태에서 만족하세요? 예? 솔직히 얘기하세요. 또 하나님 주실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보다는 여러분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지금 살고 계신 집에 만족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별로 아멘들은 안 하시나요? 좀 더 넓은 평수로? 아니면 좀 더 그 분양권이 더 높은 그 지역으로 가셔야 아멘이 나오시나요? 네. 요즘 들어가지고 요즘 집값들이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전세고 매매고 그 거품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 거의 만족해 하시는 분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그거네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내려가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었던 게 바로 십자가 형벌인데 여러분 이 십자가 형벌은 당시 로마인들이 처형하는 방법 중에 가장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이 범죄를 지어도 가장 이 험악한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 형벌은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놓으면 여러분 그 시체가 땅에 썩지 않잖아요. 묻히지 않잖아요. 왜 십자가에 매달았냐? 이 극악무도하고 흉악한 죄인을 땅에 묻으면 그럼 뭐가 더럽힌다 생각이 되었을까요? 땅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땅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로마인들의 그 생각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높이 달아가지고 그 위에 사람을 매달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매달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들이나 맹수들이 날아와가지고 여러분 다 파먹겠죠. 독수리라든지
까마귀라든지 이런 맹금류들이 날라와가지고 여러분 다 그 모든 시체를 파먹고 나중에는 여러분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면 그 십자가 밑에 뭐만 떨어지겠어요? 뼈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 처형법 중에서 가장 무섭고 잔인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비참한 그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로마인들의 눈에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였지만 죄인된 우리들에게는 그 십자가만큼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셨던 이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체도 이 십자가를 굉장히 꺼려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자체도 굉장히 미련한 것으로 보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 모든 그것을 다 감내하고서 여러분 친히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 모습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페이지 그 아래 부분 1번 보시면 예수님의 결정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했던 것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지금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마치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아서 이 죽게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도록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스로가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가 지셨던 그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요 이 십자가 당연히 예수님으로서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으로서 모든 누려야 될 그 모든 특권들 모든 권리들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 맨 밑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 죽음은 성육신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모든 특권과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 3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하나님 사랑의 최고봉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자기의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최고로 그 내려놓을 각오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각오하는 그 마음만 가지셨던 게 아니고 여러분 실제로 마음 먹고 결심한 그대로 실천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를 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친히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것을 친히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늘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3페이지 그 첫 번째 단락 보세요. 그 아래에서 두 번째 보시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줍니다. 괄호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십자가죠. 십자가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우리가 겉으로 보게 되면 비참하고 험악한 그 형틀이지만 우리 죄인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의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품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공의,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는요, 내가 너의 죄를 눈감아 주겠다. 내가 너 죄를 용서하겠다.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눈감아 주고 용서해 주실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을 나눠서 생각하면요,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얼마든지 눈 감아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 따지면 여러분, 이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눈 감아주고 우리의 죄를 그대로 그냥 용서해주면 하나님의 공의를 깨는 거예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방금 로마서 6장 2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죄에 대한 즉 대가가 지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가 지불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죄도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늘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뭘 끌고 왔나요? 동물들을 끌고 왔잖아요. 때로는 양을 끌고 오고, 때로는 염소를 끌고 오고, 좀 형편이 안 좋으면 집비둘기, 산비둘기라도 끌고 와가지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동물과 그 새 여러분 머리에 안수해서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하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죄 없다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본질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더 이상 여러분 제사를 드릴 우리가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죠. 왜 없어졌습니까? 친히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완벽하게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이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시거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리고 그 1번 하나님의 공의 밑에 보시면 정의란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정의를 말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대가가 지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성경에서 말씀하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 1서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에게 죄값을 여러분 치를 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값을 지불하도록 요구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즉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그 모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과거에, 현재, 앞으로 지을 모든 죄의 값을 내가 설령 살인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하셨을까요? 하지 않으셨을까요?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금 이해가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오늘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 살인을 했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 세상 법으로는 그 죄에 대한 값은 지불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나 하나님
그 법으로는 이미 나는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우리 안에 뭘 가지고 있나요? 원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미 죄로 오염되었고 내가 죄가 있는데 내가 죄인으로서 다른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고 그의 죄의 값을 지불한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만약에 죄가 있어서 내가 죽게 되면 그것은 누구 죄 때문에 죽는 건가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옆에 사람, 내가 너의 죄까지 대신해서 내가 죽어줄게 그렇게 말하더라도 여러분 죽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옆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유일하게 여러분 죄가 없으시고 또 유일하게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3페이지 맨 밑에입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 아래 박스 보시면 대속이 뭐냐?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고 값을 치른다, 속죄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저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은 이미 우리 안에 원죄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다른 누군가의 죄를 대신하여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죄로부터 오염됐기 때문이란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시고 맨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완전한 종료입니다. 더 이상 남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다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제 4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희생 제물의 자격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자격이 필요하냐? 본문에는, 이 유인문에는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흠 없는 제물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뭐가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즉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흠이 없으신, 즉 죄가 없는 그 상태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한 가지 못하시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 못하실까요? 죄 짓는 거는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완전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5절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지금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죽음으로 그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값이 지불되지 않고서는 결코 그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죽으실 수 있는 분인가요? 없는 분인가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으실 수 있는 분인가요? 없는 분인가요? 없는 분이에요.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나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의 이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완벽하게 지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완전한 인간이 아니면 죽지 않잖아요. 근데 죽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해서 값을 지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네 번째, 부활입니다. 우리 4페이지 보시면요, 맨 아래 부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1번 보시면 최고의 반전 드라마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마귀는요, 예수님을 죽이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알았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굳이 죽일 필요가 있었겠어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여봤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인데 굳이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죽이는 것 말고 살아나도 또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을 했겠죠. 그런데 마귀가 생각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일 무서워하는 것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바로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십자가에 매달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으로 다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즉 5절로 8절까지는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9절로 11절까지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반전인지 모릅니다. 마귀는 죽음으로 다 끝날 줄 알았지만 여러분 3일 만에 깨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감춰두셨다가 여러분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여러분 커튼을 쫙 여셔가지고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신 것은 이보다 더 놀라운 반전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에서 이 두 기둥이 있다라면 하나는 십자가요, 하나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요 5페이지 맨 위에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두 축이 무엇과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무엇은 의미가 없고요. 부활은 의미가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신앙이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 신앙을 통과해서 부활 신앙까지 가야 합니다. 옛사람이 죽었으니 새 사람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지만 여러분 한없이 슬퍼하고 한없이 낙심만 한다면 우리에게 이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럼 머지않아 이제 오늘 우리가 수요일이고 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무덤에 계셨던 토요일이 지나면 여러분 주일 되면 뭐가 기다리고 있나요? 예수님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신앙이 늘 십자가의 신앙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신앙이 어디까지요? 십자가의 신앙에서 부활 신앙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을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 나고 여러분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롭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늘 그냥 눈물
날마다 그냥 눈물만 쏟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괴로워만 하고 있다라면 우리 주님 더 괴로워하세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십자가를 건너 저 부활을 바라보며 늘 기뻐하는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까지 나아가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들 뭐 그랜저 타고 다니고 에쿠스 타고 다녀도, 나는 뭐 조그마한 티코 타고 다녀도 내 신앙의 부활 신앙까지 나가 있으면요, 이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자존심을 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머지않아 저 하나님의 나라 가면 그 에쿠스 타고 있어도 여러분 가져갈 수 있나요? 못 가져가요. 지금 어떤 분이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 많은 사람 중에 한 분이 워렌 버핏입니다. 아시나요? 워렌 버핏? 여러분 이 사람하고 뭐 한번 그 식사 약속하려면요, 막 돈을 막 싸가지고 가서 예약을 해야 이 사람하고 식사 한번 할까 말까 할 정도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차를 굉장히 낡은 자동차를 타고 다닌대요. 그래서 어느 한 분이 기자가 이분한테 인터뷰를 했대요. 왜 이렇게 돈도 많으면서 차를 이렇게 낡은 차를 타고 다니십니까? 좀 뭐 벤츠도 있고, 뭐 BMW도 있고, 우리나라 뭐 에쿠스도 있고, 뭐 여러 종류 차 해가지고 좀 타고 다니면 되지 않습니까? 돈도 많은데.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그렇게 여러 대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예요. 한 번에 탈 때는 한 대밖에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그 자녀들이요, 아버지한테 좀 차 좀 바꾸라고 그렇게 많이 그 잔소리를 많이 한대요. 여러분 그래도 이 워렌 버핏이 차를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안 바꾼대요. 몇십 년 타는 차를 여러분 계속 그렇게 탄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그분 마음 안에는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여러분 신앙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세상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이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그런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은 인간에게 올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사건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뭐가 제일로 두렵고 뭐가 제일로 무서우세요? 여러분 죽음 아니신가요? 죽음을 제일 무서워해요. 사실 병에 걸리는 것도 두려워하지만 여러분 병에 걸리는 것마저 여러분 그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있나요? 병에 걸리면 내가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만큼 인간은 죽음 앞에 철저하게 무기력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지신 것은 여러분 너무나 무기력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로마 군병들이 여러분 내려와 보라 했을 때 내려갈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내려오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사명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런 보여주셨던 그 모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분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죽으면 죽는 순간 여러분 영혼은 어디로 가나요? 그 즉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여러분 어디로 가요? 땅에 묻히죠. 뭐 어떤 분들은 뭐 화장해가지고 뭐 강에 뿌리든지, 때로는 뭐 수목원에 해가지고 나무 밑에 묻히든지, 아니면은 뭐 화장해가지고 납골 땅에 갇혀 있든지, 여러분 다 똑같아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가 되면 제일 먼저 무덤에서 자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죽은 육신의 경험을 한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제는 그 육신이 저 먼저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과 만나게 되면 완전한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죽었던 영혼들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죠? 아멘이십니까? 성경에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재림의 심판때가 되면 지금 믿지 않는 자들도 여러분 죽는 순간에 지옥으로 떨어지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이제 영혼, 그 육신의 그 모든 죽음까지 여러분 다 해서 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이제는 이것으로 완전히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 신앙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번입니다. 5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이 부분이 여러분 로마 카톨릭하고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말씀 구절입니다.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지금 이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로마 그 바티칸에 가보면요, 그 바티칸 지하에는 베드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즉 베드로의 그 위에 반석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무덤 위에 교회를 세워서 로마 교황청을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면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명사는 남성 명사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개념이 다릅니다. 즉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가톨릭은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워놨고 우리 일본 이 개신교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가톨릭하고 우리의 차이는요, 여러분 교황의 권위가 말씀보다 위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의 모든 거는 여러분 말씀 밑에 다 우리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 밑에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마지막 이제 6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 승리하는 삶의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이렇게 여러분 부활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루하루가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오직 나는 죽고 누구로 살아가나요? 예수로 살아가는 그가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 수 있냐?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나를 위해 그 부활하신 그 은혜를 나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이것이 기뻐서 여러분 입이 간지러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 이 부활의 감격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 모르고 정말로 세상이 정말로 뭐 에쿠스 타고 다니면서 이것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냐 타고 다니는 그 사람 볼 때 아 부럽다 이 뭐 이런 마음이 아니고 딱하다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안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에쿠스 타고 지나갈 때 와 부럽다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으면 딱 안 됐다. 불쌍하다.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머지 또 이제 부활과 관련돼서는 또 이번 주 주일날 또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또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 살펴보고요. 우리 한 몇 가지만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 149장 우리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1절과 4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온 세상 만물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남 몸으로 제물 삼겠네. 이제 먼저 우리 말씀 의지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늘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제는 우리의 삶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 기도할 때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원활한 백신 공급과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참된 양심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4월 7일에 있을 재보궐선거에 이제 서울과 부산에 광역단체장 2명, 그리고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9명, 이 모든 일꾼들을 우리가 새로 뽑아야 됩니다. 우리 온 국민들이 책임있는 자세로 투표에 참여함으로 바른 정책을 펼치고 또 나라를 힘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처럼 아버지 고난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 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애를 아버지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께서 나를 위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저 아버지 아무런 아버지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그저 밋밋한 그런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뜨거워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이 십자가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 이제는 날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우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주셨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아버지 그 모든 하늘의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주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가 아버지 감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의 그 성육신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묵상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정말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지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기억하여 날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담당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대속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이제는 죄와는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아버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우시고 날마다 주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신 이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발생 아버지 백신이 나와서 또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고 나오니 원활하게 아버지 이 백신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속기 코로나가 종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참된 양심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마음들을 아버지 지도자들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4월 7일에 있을 이 재보궐선거에 아버지 지금 아버지 한창 선거 유세 중이라 아버지 정말로 진정한 일꾼이 누구인지 아버지 분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서로가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정말 진정 아버지 서로의 공약과 또 국민들을 위한 그 정책이 무엇인지를 알기보다는 아버지 서로에 대한 아버지 네거티브 때문에 너무 아버지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너무 힘들고하고 괴로워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서로에 대한 비난보다는 아버지 서로 아버지 정정당당하게 아버지 서로 주신 그 정책과 또 서로에 대한 이 시를 위한 그런 계획들을 통하여서 나라를 정말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올바른 일꾼들을 바로 세워 나아가게 주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계의 온 성도들이 지금은 고난주간을 특별히 보내고 있는데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 끝까지 잘 동참을 시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주셨던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이 한 주간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부활의 소망과 확신이 가득 차 날마다 부활의 증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계의 온 성도님들 다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4월 18일에 항존지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장로님 2명, 우리 안수 입사님 2명, 권사님 5명을 뽑으려 하는데 이 모든 선거를 통하여서 기쁨의 잔치가 되게 주여 도우시고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이 세워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마다 무너진 마음들을 주께서 말씀으로 싸매어 주셔서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이 되고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를 든든히 지켜내며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원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 진로와 결혼과 또 출산의 모든 문제까지 복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환우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세계교회를 비롯한
이 땅에 세워주신 주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세계의 온 성도들이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로 아버지 앞에 동참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토요일까지 우리 모두가 주님과 약속한 시간들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주께서 나를 위하셨던 십자가를 우리 모두가 깊이 경험하고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일꾼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이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늘 부활의 소망과 확신이 가득 차 날마다 부활의 증인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정말로 가는 곳마다 내가 머무는 공간마다 늘 정말로 증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4월 18일에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항준지 선거를 앞두고 있사오니 아버지 정말로 세워주실 일꾼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 정말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를 가장 우선으로 두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꾼들, 그리고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그런 일꾼들이 바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선거를 통하여서 교회가 아버지 어려움이나 또 여러 가지 아버지 시험에 드는 일들이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넘치고 기쁨의 잔치가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이 바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마다 무너진 마음들을 주께서 싸매어 주셔서 깨어진 가정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모든 부모와 또 모든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를 든든히 지켜내며 대주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가정의 원형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학업과 취업과 진로와 결혼과 출산의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도록 주여 도우시고 우리 교회 안에 연로하신 모든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우리 어른들 육신적으로 연로하지만 날마다 전국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이 밤에도 주 앞에 나와 부르짖는 우리 모든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버지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또 예배하는 자에게 넘치는 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부르짖는 모든 기도에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배의 승리자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수요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니 주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고 또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를 넘어 늘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날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라 말씀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여러 가정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했사오니 이 모든 기도들에 주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또 특별히 나라가 이제 4월 7일과 우리 교회가 4월 18일에 이제 국회 교회 아버지 모든 일꾼들과 나라의 일꾼들을 세우는 귀한 선거가 있사오니 이 모든 선거들 위해 주께서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꼭 세워야 될 일꾼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남은 3일도 세상에 살아갈 때 아버지 부활의 증인다운 삶을 살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님과 약속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